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잠시 시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한테 손 한번 넣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또 오늘 우리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영과 있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탄식,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주셨다는 건데,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좋으시죠? 아멘. 좋으시죠? 아멘.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돼서는 뭐가 있다고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면 우리가 영광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면 뭘 받아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뭐죠? 고난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면 참 좋지 뭐 이렇게 고난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고난 받으라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고난 받는 거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 받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고통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뭐 꼭 주님의 영적인 이치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 중에도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우리가 뭔가 투자하지 않으면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우리 고구마밭에 심었어요. 마침 비도 오고 그날 심는 날 아침에도 비가 왔지만, 그래서 막 우리 박은영 선생님 왼발로 그냥 막 심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왼발로 막 심으시고 또 왼발로 또 가셨어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잘 다니시는 거 잘 하신 것 같아요. 왼발로 이렇게 막 신발 신는 게 오히려 불편하시다고 그러시면서 막 심으셨습니다. 그 전날부터 또 우리 노장님 오셔가지고 비닐 치시고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새벽에 노장님 치우고 있다고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열심히 또 기념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쳤는데, 그렇게 치지 않고 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을 되면 아무것도 못 거듭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노는 밭들이 꽤 있더라고요. 노는 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땅들은 아무것도 안 심으니까 이제 잡초가 엄청 무성하게 자라지,
그게 뭐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땅입니다. 뭐 산에 있는 거나 뭐 진배 없는 그런 땅이지. 우리가 뭔가를 심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고난,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원래는 없었죠. 원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었으면 우리 그냥 맨날 망고땡 이렇게 열매만 이렇게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자랑도 이렇게 잘 놀고 이러면서 재밌게 지냈을 텐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 자연도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고 우리도 죄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고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그것 때문에 이 세상도 저주를 받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리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굳이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고 그냥 알몸으로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벗은 것이 부끄럽고 다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어서 스스로를 가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열매만 먹어도 충분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 최초의 때로, 에덴 동산의 때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멸,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여러분 꼭 우리가 믿는 이 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속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죄사함의 그 능력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사해 주셔서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왔던 죄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70, 80, 90, 100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 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기독교라는 것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길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영생 가지셨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탄식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탄식을 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탄식이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안 돼서 마음이 좀 아프고 눈물 나고 그런 거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탄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탄식은 그냥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아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를 낳으러 가면 이렇게 남편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요즘엔 남편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애 낳는 거를 구경하면 이렇게 머리채가 이렇게 한 움큼씩 빠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 그래서 옛날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거 모르시겠지만 요즘 그 남편들은 같이 이렇게 애 낳는데 들어가니까 이게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붓겨나오듯이 이렇게 무수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애기 낳으러 들어가면 그 뭐 소리들을 다 이렇게 지르지요. 왜냐면 뼈가 이렇게 벌어지는 고통이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여자는 안 위대한데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하죠. 왜냐면 그 고통을 견디고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을 지를 때 마치 그런 고통이 탄식이라는 거죠. 생명을 얻을 거를 아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애 놓으셨죠? 네. 근데 말도 않고 이러시죠. 그럴 땐 속은 상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는 것은 이 땅에 피조물들도 그렇고 구속받은 우리도 왜 탄식하는가? 여러분 이 땅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지만 반드시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언제쯤입니까? 언제쯤입니까? 주님 곧 오시옵소서 하고 탄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식이 사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탄식처럼 한탄하고 그냥 넘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탄식을 통해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탄식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시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뭐 이것 때문에 뭐 요즘에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와 또 그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두 영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자아를 가진 뭐 이걸 뭐 정신분석적으로 뭐 해석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가운데 육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소욕이 있는 것과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원하시는 바 인도하시는 바가 있는 것 두 가지 다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비유를 베풀어 주실 때 둘째 아들은 거지처럼 돌아와서도 둘째 아들이에요. 아들은 스스로 속으로는 나는 종으로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내가 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게 인간의 존재,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종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양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담대하게 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저는 주님이 사역의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하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뭐 다르게 시작할 수도 있고 다 뭐 어떻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이야
저도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주기도문 다 아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도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 처음 사역하시던 이 당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건 놀라 까무러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못 불러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쓰는 그때가 되면 서기관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 펜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레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도 못 불러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는데,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런 불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의 초창기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나놓고 보면, 예수님의 전생애와 사역을 지나놓고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고, 그 종교의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시죠? 여러분, 목 놓아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심정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요즘에는 저도 나이가 50 됐으니까요. 주변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워낙 어렸을 때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쯤 돌아가시는 친구들 보면 어떤 일이었어든, 야, 너는 그랬다는 그래도 네가 부럽다 이렇게 말해. 부모님을 오래 모실 수 있으니까. 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기대, 잘해줬던 못해줬던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또 극복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에 있는 그 함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두움에 탄식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탄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데 탄식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죠. 고난 받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죽하셨으면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12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탄식의 기도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의 심중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에 있는, 예수님 생애의 전체를 거쳐서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얼마나 탄식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 지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달리셔서도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을 남기셨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고난이었고 얼마나 탄식이었는지 그냥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우리는 바라보기 쉽지만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신 것만 우리가 보기 쉽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탄식의 목소리는 그 탄식의 부르짖음은 바로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내뱉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이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인가? 바로 영광의 자유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줄이면 신천지인데 저희 이단 신천지가 이 신천신지라를 그냥 그 좋은 말을 새하늘과 새 땅을 지들이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신천지 이름 좀 어려운데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주신대요. 여러분 저 신천지 아닙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천지를 주신다는데 아니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주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하신다는 그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의 그 자유와 그 기쁨을 생각하면 온 천지 사방이 먹을 것이고 온 천지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 그냥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불지 않는 여러분이 그냥 찬송으로 주의 앞에 찬송으로 그냥 부르고 끝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나라를 그런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거기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을 완전한 구속을 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속, 곧 죄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이 은혜,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열려요? 두 번째 열매가 열리겠죠. 세 번째 열매가 열리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사는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농사 연구를 열심히 한다니까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다 가르쳐줍니다. 고추를 어떻게 하는지,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 오이를 어떻게 하는지, 순지르기를 세 마디에 저렇게 아들가지를 받아가지고 쭉 참외를 어떻게 키우면 달게 키울 수 있는 거 이런 얘기를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심었거든요. 오늘도 박 권사님 박 주셔서 호박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보면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고요. 일정한 법칙이. 그냥 무작정에 심어놓은 땡이 아니고 잘 관리를 해줘야 여러분 첫 열매도 열리고 그 다음 열매도 열리고 또 열매가 연이어서 열리더라고요. 그냥 내둬가지고는 좋은 열매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정말 소 뒷발질하는 걸음으로 작년에 참외를 한 5개 따먹었거든요. 올해는 제가 10개 이상 따먹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배웠으니까 제가 잘 손질을 해가지고 기회가 다시면 여러분들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관리를 하고 잘 가지도 잘라주고 잎도 잘라주고 겨순도 잘라주고 이런 거 막 해야 어떻게 열매가 계속 열리겠죠. 처음에만 튼실한 거 나는 것 같은데 처음 건 좀 보통 다 따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농사 전문가라고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처음에 나오는 꽃이나 열매, 고추 뭐 다 따래요. 그래야 생식생장 아니 뭐 생식생장 뭐 영양성장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걸 해가지고 키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잘 핀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농사 이런 거 딱 보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고 늘 뭐 수요일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주일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뭐 의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보다는 저를 더 키워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계속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요즘 계속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오늘 탄식 기다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유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들을 이미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구속하셔서 주님의 그 영광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참는 것이 믿음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구마 심었는데 벌써 고구마 달렸나 하고 맨날 떠들어 보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죠. 120 며칠이 지나야 저희 고구마가 열려있습니다. 그때는 120일쯤 지났을 때는 그때는 틀림없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작년처럼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들어있을지는 몰라도 뭐 올해 일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심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파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120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다릴지니라 오늘 마지막 25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기다리겠다. 하나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 확신으로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교회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5번 지나갑니다. 5번 시간을 맞춰서 나오지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나와 있을 때는 10분, 20분 전에 차가 이제 뭐 조금 편차가 있으니까요. 그걸 따져서 나오시지 아무 때나 뭐 나와서 앉아 계신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에 오셔서 한 20-30분 내에 꼭 버스 타고 다 가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오늘 소망이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한숨 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지나가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광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진리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기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15장 찬송 드리시면서 오늘 준비하신 예물을